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유명한 칼럼니스트가 있습니다. 상담 칼럼니스트가 있습니다. 앤 랜더스라는 분이었죠. 그러니까 이분은 상담 편지를 통해서 다양한 인생사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그리고 재치 있는 조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지혜를 주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2,000통을 받았답니다. 편지를. 그리고 한 달로 따지면 한 10,000여 통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처리한 상담 이 글 편지가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데 그 모든 상담 편지를 아우르는 주제가 딱 한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두려움에 대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온갖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두려움을. 벌어지지도 않은 두려움을 그냥 늘어놓고 있다라는 거죠. 또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주제가 뭐였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두려움을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핵주먹, 여러분 아십니까?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 아니고, 여러분 러시아 격투기 선수였던 효도르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종 격투기 세계에서 저 최강자로 군림했던 선수죠. 이분한테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혹시 세상에 두려운 게 있습니까? 엄청 센 사람이니까 두려운 게 있습니까? 저는 두려운 게 별로 없는데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고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에게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이 두려움은 자신감을 뺏어갑니다. 주눅들게 만듭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실패에 넘어지게 만들고 남들의 평가에 예민하게 만들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들죠. 물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어야 좀 조심하잖아요, 우리가. 또 두려움이 있어야 준비도 하고. 하지만 문제는 뭐냐? 우리가 너무나도 항상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필요 이상으로. 여러분,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성경에 보면 두려움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인간은 자신을 수치스럽게 생각을 했고 그걸 가리기 위해서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만나려고 다가오니까 무서워가지고 도망가고 숨어버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인간은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일평생을 이 두려움과 싸우면서 사는 그런 가련한 인생을 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타락의 산물이에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타락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영적인 문제죠.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힘이 세냐 힘이 약하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 돈이 많냐 돈이 없냐 이 문제도 아닙니다. 능력이 있냐 능력이 없냐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의 반대말은 용기가 아니에요. 두려움의 반대말은 강함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반대말은 무슨 말입니까? 뭐가 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무엇을 믿고 있는가?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두려워하게 만들어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효도르 선수처럼 아무리 강한 사람이 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상황이 달라지죠.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을 듣고 이 제자들 얼마나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상황이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왔지만 이 계속해서 제자들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질문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질문합니까? 제일 먼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두 번째로 도마가 질문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질문합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빌립이 또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첫째 구절에 또 유다가 질문을 던지잖아요. 이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22절 보세요.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 왜 우리한테는 보여주면서 세상 사람들한테는 왜 감추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좀 보여주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속 시원하게.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23절 24절 대답하시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킬 것이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간단합니다. 날 사랑하는 자는 내 말 지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 안 지켜. 여러분, 진리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진리를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들을 수 있어요. 이 보편성이에요. 진리의 보편성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특성 중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배타성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해가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 거짓말 같아요. 거짓말. 다 허무맹랑한 소리 같고 다 꾸며낸 말 같고.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가 깨닫지 못하는가, 이것은 무슨 증거가 많냐, 뭐 증명할 것이 많냐, 뭐 탁월하게 증명하냐 못하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타락한 심령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으냐,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질문을 계속 던지는 이유가 뭡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신다니까 두려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됩니까? 막 사방에서 제자들이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다 답변을 하시지만 이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이 패닉이 온 거죠. 미래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뭔가를 한다?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두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께서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또 다른 성령께서 그 두려움까지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어두움이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힘이 회복이 되고 소망이 회복이 되고 미래가 회복이 되고 어린아이들처럼 새로운 꿈으로 꿈틀 때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코치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코치.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밀려오는 이유는 뭐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운 이유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신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그래서 바꿔 말하면 두렵다라는 것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 쓸데없는 자존심이죠. 그냥 우리는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리고 사는 거예요. 뭐 하나님 그 뭐가 필요해? 성령님 웃기지 말라고 그래. 그냥 쓸데없는 자존심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발전하면 뭐가 됩니까? 교만이 되는 거예요. 교만. 교만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일본에 정말 건강한 기업이었던 올림푸스 아시잖아요. 카메라 만드는 그 기업. 그리고 의료 장비, 그리고 현미경 이런 광학 제품 쪽에 굉장히 오랫동안 명성을 쌓은 기업이에요. 근데 이 기업이 망하다시피 기울어져 버렸잖아요, 지금. 그 이유가 뭐냐? 2000년대 초에 재정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외부에서 재정 지원을 받으면 돼요. 그런데 그거를 안 했다라는 거죠. 왜 재정 지원을 안 받았느냐? 자기들은 탄탄한 기업이라는 회사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미지가 훼손될까 봐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존심이죠, 자존심.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데 외부의 도움을 받아. 우린 튼튼한 회사야. 그러면서 지원을 안 받았대요. 자존심이에요.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는가? 막대한 손실을 숨기는 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엄청난 회계 비리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것이 2011년에 터진 겁니다. 폭로가 되면서 올림피스 주가가 폭락을 하고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그냥 완전히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 내가 두려움이 온다. 도움이 필요하구나. 주님께로 나아가자. 기도 자리로 나아가자. 말씀 있는 곳으로 나아가자. 이런 사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만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엎드리지 않고 구하지 않는다? 우리 인생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생각나게. 내가 너희들 도와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을 부어주겠다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혜사,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이 단어는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변호하다, 위로하다, 가르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 뜻이 있어요. 뭐냐면 코치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코치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탁월해지도록 돕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정해놓은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선수를 격려하고 가르치고 그 선수 안에 있는 이 잠재력 가능성을 끌어내는 거, 이게 코치의 역할 아닙니까? 그 역할을 성령께서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코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 코치는 뭘 가지고 코치를 합니까? 뭘 가지고 선수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끌어냅니까? 다른 게 아니죠. 말을 가지고 소통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코치는 말을 가지고 가르치고, 말을 가지고 야단치고, 말을 가지고 소망을 주고, 말을 가지고 고쳐주고, 말을 가지고 동기부여를 하고, 말을 가지고 힘을 내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코치죠. 그게 가장 중요한 툴이 뭡니까? 말이에요. 말. 아까 제가 잠깐 헷갈린 거, 마이크 타이슨. 여러분, 이 마이크 타이슨이 핵주먹 아닙니까? 이 마이크 타이슨을 조련한 사람, 트레이너가 누굽니까? 이 사람이 커스 다마토라는 사람이에요. 전설적인 트레이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마이크 타이슨을 14살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뭘 가르쳤냐? 복싱도 가르쳤지만 인내심도 가르치고 자신감도 가르치고 교양도 가르쳤습니다. 모든 걸 복싱만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감, 인내심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항상 얘기했다고 그래요. 때가 되면 너는 역대 최고의 선수가 될 것이다. 때를 기다려라. 너 내 말만 들으면 신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 말을 했답니다. 이 말을 듣고 무한한 잠재력을 끌어낸 거예요. 세계적인 선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인생 코치를 붙여주셨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코치는 누구십니까? 지혜의 신이시고 천지의 이치를 통달한 분이시고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그 상황을 이겨내고 해결하고 돌파할 수 있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코치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 상황을 알게 하시고, 뭘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이게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아시죠? 나라가 망해서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면서 땅을 치면서 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또 여러분, 하박국, 의인들이 무시를 당하고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는 이 개탄스러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이 하박국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박국에게,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됐습니까? 그래서 막 노래를 하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하박국이. 여러분, 사도 바울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됐어요.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해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기억한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선포한 거 아닙니까?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여러분, 아무리 암봉에 걸려도, 가방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의지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자식들에게 고난이 오고 가정이 깨질 위기가 닥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말씀이 붙들어주면 견뎌내고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강력한 위력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을 초청하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주신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께서 평안을 주시겠다. 27절 보세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7절 시작.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간쯤에 보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평안.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 평안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갖고 계신 평안은 도대체 어떤 평안입니까? 시편 23편을 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쓴 시죠. 시편 23편 1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면 나는 뭐라는 겁니까?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양이 되는 거죠. 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얼마나 약합니까? 목자가 없으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양이에요. 그런데 평안이라는 것은 약할 때 느끼는 감정입니까? 강할 때 느끼는 감정입니까?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은요, 강할 때 느끼는 거예요. 내 내면이 강할 때 느끼는 것이 평안입니다. 여러분, 사자들 보세요. 초원에서 느긋하게 누워갖고 낮잠 자잖아요. 초원에서 느긋하게 누워갖고 낮잠 자는 것은 사자밖에 없어요. 왜요? 사자는 스스로 자기가 강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무서울 게 없어요. 아무도 사자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평온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동물을 한번 보세요. 정신없어요. 물을 먹을 때도, 먹이를 먹을 때도 막 사방을 둘러보고 막 그냥 조금만 소리가 나도 소스라치게 놀라고 그냥 무작정 막 도망가고, 이게 사자 외에 다른 동물이 보이는 행동 패턴 아닙니까? 평안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양 같은 존재인 다윗, 평안과는 정말 거리가 먼 다윗이잖아요. 자기가 양인데.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양 주제에 어떻게 부족함이 없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아, 하나님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분이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분이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그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으로 영원토록 하나님 집에 살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이시다.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죠. 다윗은 마음속에 평안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평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상황이 지금 평안할 상황입니까? 나의 평안을 끼치노라? 예수님이 지금 평안할 수 있습니까? 바로 직전이에요. 바로 직전. 뭐 해야 되는 직전입니까? 십자가를 짊어지어야 되는 직전입니다. 지금 평안을 내야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끼친다. 예수님 안에 어떻게 이런 평안이 있을 수 있는가? 무지막지한 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데,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수치와 모욕과 조롱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도대체 어떻게 평안을 끼칠 수 있단 말인가?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는 광대하신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끝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것이고,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계셨던 것이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최후 승리를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얼굴에서 평안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바로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평안?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평안. 저는 알면은 평안합니다. 내 미래를 알다? 평안합니다. 아, 최후 승리가 바로 나의 평안, 나의 미래구나. 아, 이거 알고 불안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 알면 다 평안한 거지. 바로 그 평안,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승리하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는 그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 3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다윗은 지금 위기 상황 속에 있지만 평안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승리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승리를 보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한 겁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 평안 속에서 다시 살아날 힘을 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현대인들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병이 뭡니까?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에서 모든 병이 시작이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지치고 버거워서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뭡니까? 불안이죠.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불안하고 내 직장 생활이 불안하고 내 사업이 불안한 겁니다. 자녀가 불안한 겁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긴장하고 초조하고 스트레스 받는. 뭐 잘 살면은 불안하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대로, 힘들게 사시는 분들은 힘들게 사는 분대로,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대로,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대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다 자기 인생살이는 힘들고 버겁고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인생은 다 전쟁입니다. 전쟁.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전문 분야에 있어도 거기 들어가면 전쟁이에요. 전쟁. 다 불안하고 스트레스입니다. 모든 것을 이뤘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습니다. 갖고 싶은 거 다 가져요. 여행 가고 싶은 거, 여행 가고 싶은 대로 다 가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에 5번, 10번 해외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10년, 10년, 20년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즐거울까요? 그게 즐겁겠습니까? 다 그게 그거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가고 싶은 데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고.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허무가 찾아오죠.
뭘 해도 즐겁지 않으니까 우울증에 시달려. 또 반대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얼마나 치열하게 달려갑니다. 내가 저거 이루리라, 내가 많은 돈을 가지리라. 그걸 위해서, 이걸 이루지 못한 분들은 그걸 위해서 그냥 막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하고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도대체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열심히 살지만 달라지는 게 안 보입니다. 마음속의 평화는 깨지고 불안합니다.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닌가 두렵죠. 자, 그렇다면 이룬 사람이라 모든 이룬 사람이라 오늘 우리가 살아갈 힘,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필요한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 이거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 내가 다시 일어날 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힘,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힘, 내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 나에게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을 도대체 어디에서 내가 그 힘을 가질 수 있는가? 어디에서 여러분 그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거기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향한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 안에 깨진 평안이 회복이 되면서 새로운 힘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순교할 힘을 갖게 됐습니까? 순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이 순교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마음의 평안이 임합니다. 새로운 힘으로 순교를 감당한 거예요. 오늘 성령을 따라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회복되고 감사의 힘, 도전의 힘, 사랑의 힘, 달려갈 힘, 다시 살아갈 힘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에 용기입니다. 용기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용기는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고 꼭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담대하라 라고 말을 하면 그 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늘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패턴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용기는 어떤 인간적인 능력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용기는 대부분 뭐예요? 모험심, 영웅심리, 여기에서 나온 게 대부분이잖아요. 어떤 정서적인 어떤 분만, 이 정서적인 불안 때문에 무모한 일을 한다? 그게 용기입니까? 그거 용기 아니에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위험한 도전을 한다? 이것도 용기라고 볼 수가 없죠. 자신의 능력을 어필하기 위해서 과도한 행동을 한다? 이것도 진정한 용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이 어떤 자기의 욕심이나 결핍된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용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초짜 리더였던 여호수아,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었는가? 벌벌 떨고 있었는데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무슨 전술 전략을 가르쳐 주셨나? 아니죠. 무슨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했나?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무술 실력이 뛰어난가? 그것도 아니에요. 이유는 단 한 가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겁니다.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용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절로 용기가 일어나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30절 말씀하십니다. 중간쯤에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여기서 세상의 임금은 사탄을 말하죠. 이제 사탄이 와서 예수의 고난과 죽음의 일을 진행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관계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관계할 수 없다는 말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영도 예수님을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나는 악한 권세가 나에게 고난을 주고 죽이는 일을 진행시켜도 나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죽음을 향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아버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한 마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이 일을 지금 감당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지금 뭐가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뜻이 살아있습니까? 그 사랑이 살아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정체 모를 추측과 예상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어떤 수단이나 능력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한치 앞도 모르는 지혜가 막 나대고 있지 않습니까? 불안과 두려움에서 시작된 무모한 어떤 그런 도전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모든 것을 청산하기로 작정하실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으면 그 어떤 사단의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마귀도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와 능력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자신으로 채우고 새로운 용기로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은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요. 잘 살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서 죄를 져요. 편안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죄를 짓습니다. 손해볼까 봐 두려워서 죄를 짓습니다.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죄를 짓습니다. 더 많이 갖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죄를 짓어요. 사실 모든 아픔의 근원, 죄의 근원, 고통의 근원, 이 두려움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두려움. 그래서 두려움과 싸움, 이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에 맞설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코칭해 주겠다. 우리 안에 있는 첫 번째죠. 내가 코칭해 주겠다.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끌어내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공급할 거야. 나를 초청해라. 둘째, 평안을 주겠다. 광대하신 하나님 속에 평안을 갖게 하겠다. 셋째, 용기를 주겠다.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용기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걸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이 밀려올 때 성령 하나님을 의탁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코치예요. 평안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용기가 일어날 거예요. 이 세 가지 능력을 사용하시면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놀라운 미래를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 같이